이 새끼야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영수 씨 가족의 긴 전쟁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나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 이런 거란 말이야. 사랑한다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는 교회 신천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도 외롭고 부모 말을 들을 수 있잖아. 신천지를 접한 뒤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구하지 않은 채 집까지 나가버린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도 괴롭다. 종교에 대해서 타치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니 부모를 위해서 너. 이날 영수 씨와 가족들은 장장 6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왜 자식을 낳았으면은 자식이 좀 원하는 대로 좀 정훈이도 가잖아. 자기도 나보고 가잖아. 나도 가고 있다고 좀. 공부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가는 공부하러 거야. 나도 공부하고 자 해요. 그 시방 여기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 아니라니까 큰어머니라고 해도. 아들은 신천지와 이만희 씨가 있는 한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부모에게 이 전쟁의 상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야, 너 내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왜? 이만희가 사기꾼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새끼가 사기꾼 아니냐? 그러면 그 사기를 드러내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몇 년 전부터 저희 PD수첩에는 신흥종교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제보들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습니다. 이 대부분 신천지 교회를 접한 뒤에 가출한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흥종교 신천지는 특이한 전도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해 왔는데 교인이 4만 5천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집을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동안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천지 교회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 내부의 교육용 동영상 이긴 자의 발자취를 입수했다. 이긴 자란 교주 이만희 씨를 뜻하는 말이었다. 동영상은 제목 그대로 이만희 씨의 일생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천지 교회는 현재 교인의 수만 무려 4만 5천여 명에 육박하고 전국 각지에 130여 개에 달하는 교회와 그 부속 기관을 갖추고 있다. 지금의 교주 이만희 씨가 바로 23년 전 신천지 교회를 창립한 장본인이다. 10여 년에 걸친 기성종단의 맹렬한 이단 시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오히려 일치월장 교세를 확장시켜왔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언약의 성전을 지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러 신령한 체험 이후 교인들 대부분이 이만희 씨를 신의 영역에 두고 그를 재림예수로 받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예수님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이만희 씨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장소는 다 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2002년 월드컵 4강 이렇게 나갔을 때도 다 이만희 씨가 한국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열광하고, 한류 열풍도 이만희 씨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열풍이고. 무엇보다 이만희 씨가 교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는지 궁금했다. 교회 신도로 가자 일요 예배에 참석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신천지인임을 입증하는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교회엔 입장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윤일진 목사님을 모신 것은 한 대형 기성종단에 소속된 교회 주최로 열렸다는 이날 성경 세미나의 강사는 윤일진 목사였다. 윤일진 목사는 일본 후쿠오카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했다.
어디 교회에 계세요? 아, 후쿠오카에 있는 엘린교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목사님 혹시 윤일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나요? 윤일진이요? 네, 없는데. 없어요? 네. 그러나 제작진에겐 몹시 낯익은 인물인 윤일진 목사. 주최 측은 이 성경 세미나를 위해 일본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윤일진 목사를 특별히 초빙해 왔다고 했다. MBC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윤일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던데 후쿠오카 교회에서 보신 게 맞습니까? 우리 답변을 다 하고 취재를 다 했으니까. 후쿠오카 교회 당회장이라던 윤일진 목사.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입수한 신천지 교회 동영상에서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으로 등장한 윤요한 교육장이었다. 신천지 만백성들의 만복의 근원이 되지. 이 세미나 자체가 신천지 교회가 주최한 것이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른 교회의 이름을 훔쳐 세미나를 열었던 것일까? 아니, 긴 오늘 좀 본다니까. 과장님 가만히 있어. 아니, 우리가 취재를.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을 회피한 채 그는 사라졌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교회는 신천지 교회인임을 증명하는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출입조차 할 수 없고, 교회 바깥 세상에선 일반 교인에서 간부까지 철저히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신천지. 신천지 교회는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PD수첩에 접수된 100여 건의 신천지 관련 제보들은 대부분 가출한 자녀를 찾아달라는 호소였다. 유독 교세가 급격히 확장됐다는 호남 지역엔 피해자 모임도 결성돼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작진에게 신분 증명을 요청했다.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제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신분증도 얼마든지 이조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회사 법인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천지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속아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제가 많이 아프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병원을 따라가지고 의사 앞에 가는 동안에 이렇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데리고 갔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에서 뛰어내려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신천지 요래만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그런 게 생겼어요. 내가 신천지 때문에 경찰서를 한 20분도 더 들어다녔어. 큰 소리 쳐도 그 폭행이고, 욕에도 폭행이고, 다도 폭행이고, 미로도 폭행이고. 참말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농촌의 농사꾼이 법을 공부했다니까요, 법을. 과천의 신천지 교회 본부 앞에선 부모들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었다. 가출한 딸을 찾아 광주에서 왔다는 조 씨. 저희 딸 때문에. 그리고 저쪽 분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뚝이 있잖아요. 어디요? 저기 뒤에. 아, 저분도 그러면은 저쪽은 자기 아들이 그랬다고. 아마 강원도. 딸이 신천지 교회를 접한 이후 아버지 조 씨는 생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2년 전 딸은 종교적 견해가 맞지 않아 집을 나간다는 쪽지 하나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조 씨 부부는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신천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지만 딸의 얼굴조차 한번 보지 못했다. 따님이 어디 있는 줄은 아세요? 모릅니다. 2005년 10월 19일 날 나간 이래로 들어온 적 없어요. 없고, 자, 가끔 필요하면 이제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1인 시위 계속 하실 겁니까? 내 딸이 돌아오거나 제가 죽거나. 취재를 시작하자 신천지 교인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들은 취재진과 시위 부모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신천지 본부에서 부모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던 듯 아들 영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학교도 안 다니면서 말이야. 어머님은 집에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 자식이 지금 집에 있을 거야?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걸려달라고 그래?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집에 안 들어간 지 지금 몇 달 됐어요? 집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어머니 내가 아버지는 자취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또 이런 얘기 하신다. 자취한 게 아니라요. 자취가 아니고. 아유, 내가 얘기할까요? 그만하고. 저 시온 농장 이랬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얘가 있었던 데입니다. 아니 뭐 그런 시온 거는. 농장 이런 데 가서. 아, 내가 어디 있든 상관은 없는데. 연세대학교 해병대 출신의 믿음직한 아들이었던 영수 씨는 지하철에서 신천지 교인에게 전도됐다. 이후 학교도 휴학하고 집을 나갔다. 부모님과 영수 씨의 승강기를 지켜보던 신천지 교인들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영수 씨는 더욱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집으로 보내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잡은 적도 우리가 잡았니? 아이고, 이 양반. 원해서 있는 거 누가 잡아?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천원이 지금 몇 살이냐? 여보시오. 몇 살이냐면 몇 살이냐면은 지금 28, 29 된 청년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런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오히려 집에 가라고 떠밀고 있어요 지금. 얘 기운은 당해? 아유, 이 사람. 세 분이서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신천지 교회의 어떤 점이 28살 청년 영수 씨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것일까? 학교, 직업, 가족과 맞바꾸어도 좋을 만큼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었을까? 님이 그 육체적인 영생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럼 그 아드님은 그 믿고 계신 건가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아, 영생하신다는 네, 것을. 그렇죠. 영수 씨는 교주 이만희 씨의 영생을 굳게 믿고 있었다. 지난해 설날 처음 이만희 씨를 만났다는 수경 씨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되게 직접 봤어요? 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영생 그렇게 사인을 해줬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 이 육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영생권까지 이렇게 줬어요. 진짜로 이만희 그 교주님이 영생한다고도 믿으세요? 그 안에서는? 예, 믿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영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몸이 영생하는 거. 예. 세뱃돈 5,000원과 함께 이만희 씨가 직접 사주었다는 영생권. 우리는 신천지 교회 측에 교주 이만희 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다. 신천지 측에선 4만 5천 신도를 이끄는 교주님 치곤 지나칠 정도로 소박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만 씨가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칭했는지 궁금했다. 그 사람은 박사다, 그죠? 재림예수라는 거 그렇게 하는 보니까 지가 재림예수냐 했는데 물어봤는 나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나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들어보세요. 그거는 날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기자장만 소개를 한 소리겠지. 그렇다면 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그 영생은 어떻게 된 것일까? 총 회장님은 영생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고 재림예수라고 자칭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신도들이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영생이나 이런 게 없다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설명한 그대로거든요. 아까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은 총 회장님께서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나를요? 네.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가면 살기고 그럼 죽을 것이지. 자기가 뭐 더 살고 있다 더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은 이제 총 회장님께서 영생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막걸리 봐줘야죠. 고마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천지 내부의 각종 책자와 서류 등을 통해 교인들이 영생을 강하게 믿도록 만드는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14만 4천인 전도에 집착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숫자를 기성교단에선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천지에선 14만 4천 명을 전도하는 것이 핵심 교리 중 하나다. 이 서류는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이다. 여기엔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의 교인이 참여, 영계와 결혼되고 인류가 신천지 만세를 부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파장과 전 성도에게 보낸 또 다른 공문에선 특전대를 조직해 전도에 박차를 가하라는 내용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모인 약속의 나라가 2, 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된대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요. 14만 4천? 네, 14만 4천이 영원히 산다 그래요.
병원이. 그게 다 채워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기를 수가 하려고 하는 거야. 14만 4천 빨리 채워져야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안 죽고. 14만 4천에 들으면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14만 4천에 들면 그 옛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그때는 돈을 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돈들이 다 신천지 돈이 되는 거죠. 친구들, 그러니까 제 인도자가 보내줬던 거는 이런 거. 14만 4천 명은 각각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고도 했다. 그리고 제 인도자 이렇게 보내준 거라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신천지에 빠진 거 알고 3개월 동안은 엄마가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러니까 눈이 맨날 충혈돼 있었고, 그리고 막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거든요.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 때문인 거 알면서도 병원에도 자주 못 갔어요. 더 큰 효도는 내가 신천지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 그거 하나면 저한테는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3년 전 가출한 딸도 교인 14만 4천 명이 모이는 때가 되면 부모에게 더 효도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한다. 11월 달인가 전화가 딸한테 3번 왔대요. 거기로 와도 네 이거 잘못된 길이니까 들어오라고 또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거냐. 뭐 어디 있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아이고, 예? 지 전화가 찍히까니 대전에가 있다. 그러면 부산으로 가서 전화를 한대요. 그 번호가 찍히까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있는 그 위치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교인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것이 신천지 교회의 목표다. 때문에 대부분의 신천지 교회 청년들은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한 채 전도에만 전력 투구한다고 했다. 그렇게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자녀들. 남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이 전부였다. 빠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가정을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개만 찾아서 다니기를 6개월을 다녔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가정이 깨져버린 거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 종교인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이 정당한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죠. 거짓말 시켜가면서까지 부모를 배신하게 만들고 사회를 배반하게 만들고. 사랑한 딸 신비야, 아빠가 호소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만희도 아니고 너 각하고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짧다. 이 짧은 시간에 네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어리석음을 청산하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니라. 이만희 씨는 부모들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여기 이 사람들 판다 우리 여기 와요. 그 애들 잃어버렸다고 욕하지 마라. 이러면 애들 찾아보면 저 버려주지. 없는 놈 그러면 내놓으라고 대모한다고 막 이래. 하다가 자기 힘들면 그만두겠지. 놔두러 갑니다. 하게. 그래, 어디 있는 이래, 애들이, 애로 하러 나와가지고, 해보시오. 이 말이 안 됩니다. 네. 이충근 PD. 이만희 씨가 영생을 주장하건 아니건, 그건 그쪽 자유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측에서는 나가려고 하는 교인은 절대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든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회가 교인을 이렇게 전도해오는 방식, 그리고 일단 한번 들어온 교인을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보통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수상한 신천지의 운영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충격적인 문서 한 장을 입수할 수 있었다. 대학원생인 김영진 씨는 8월 미국 유학길에 오를 예정이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박미경 씨를 아느냐고 물어봤다. 학생인가요? 그러면 혹시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지난 학기에 평가로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같은 조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밥 한번 먹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밥 한번 먹고 오늘은
전공 책이 없는데 그 책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다 쓰겠다 해서 도시 같이 먹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건넨 문서는 박미경 씨가 김영진 씨의 정보를 파악해 신천지 측에 보고한 것이었다. 여기엔 김영진 씨의 가족관계, 종교, 성향을 비롯해 향후 신천지의 좋은 인재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구나 일단 전도가 되면 유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신천지 측에 빠른 행동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영진 씨는 충격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잘 먹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미경 씨는 김영진 씨에게 신천지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었다고 했다. 장르비를 받으라고 지금. 그래서 오늘 밥을 먹는데 이걸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이분이 무슨 호주에서 오셨는데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익숙해 보이고 갑자기 오늘 또 그 태초가 난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예언을 좀 할 줄 아는데 한 형제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저 보더니 혹시 우리 그냥 기도해보고 조만간 만나는 거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전국의 45개의 교회와 90여 개의 신학원을 갖춘 신천지는 위장 간판을 내건 것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체험해 보기로 했다. 겉으로 봐선 신천지 소속 교회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도 신천지라는 걸 모르는 척 단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교회를 가고 못 와요. 그러면요? 신앙하고 통해서 공부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말씀을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냥 나서 이렇게 들으면 다 이해를 못해요. 차원이가 한마디로 유치원생한테 대학교 영어를 막 가르치는 거나 같은 거는 신천지 교회에선 일단 성경을 배우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이틀 후 교회 소속의 성경 강사라는 청년이 신촌에서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우리는 우선 그 청년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어봤다. 정확하게 명칭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한예수교 이제 감리 쪽으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는 끝까지 자신이 신천지 교회 소속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이날 바로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다. 질문하면 그럼 성경에 있는 약속이 9가지가 있는데 그 신천지 교회 소속의 강사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는 화곡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교회에서 운영하는데요? 네. 안돼.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카페 정면에 칠판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청년을 4번 만났다. 아주 조금씩 신천지 교리의 핵심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소유가 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그 강사에게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근데 진짜 신천지 예수가 아니세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지난해 4월 신천지 교회를 빠져나왔다는 수경 씨를 만났다. 그녀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때문에 신천지에 빠져들게 됐다고 했다. 학교 선배 대신 성경 강의를 들어주는 아르바이트였다. 그 강의를 내가 2달만 출석을 해서 듣고 노트 정리도 하고 자기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원래 다녔고 일반 강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 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받고 저는 이제 처음에 아무 의심 없이 갔는데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학원이었다. 수경 씨는 2달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다. 날짜가 끝났는데도
계속 들어볼 걸 좀 권유하더라고요. 이게 6개월 과정인데 2달만 잠깐 들고 말 게 아니라 넉 달을 더 들은 후 수경 씨는 변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열렬한 신천지 교인이 돼 있었다. 점점 그 재림주 쪽으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럼 그럴 때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옆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어쩜 이런 말씀이 있냐고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내면은 모두 다 맞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 전도사들도 와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신천지는 결코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학가에선 종교와 관계없는 설문조사 방법이 흔히 동원된다. 지난해엔 월드컵과 관련된 설문지를 많이 썼다고 한다. 아무 의심 없이 설문에 응하게 한 후 이름과 연락처를 적게 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설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설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따는 게 중요해요.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믿기고? 믿기고. 거기에 이제 연락처만 따는 거예요. 엄청 끈질기게 해요. 어쩔 때 보면 진짜 귀찮아서 그냥 나갈 때도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던가요? 그 다음에 그냥 같이 놀아요. 놀아요? 친해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선 전도 역할을 하는 교인을 추수꾼이라고 한다. 그 추수꾼들이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긴 채 가장 많이 침투하는 곳은 타 종단 소속의 일반 교회였다. 우리는 전국의 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 위장 잠입해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추수꾼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다. 추수꾼이라고 아세요?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추수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솔직히 그냥 말씀하시고. 밖에 잠깐 얘기하실래요? 네. 크게 당황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른 교인들의 눈에 띌세라 다급히 교회 밖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다니시는 거는 개인한테 묻는 건 좀 그렇거든요. 정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각각 교단에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게 더 맞는 일이고 거기서 이것은 추수꾼 역할을 했던 한 학생이 활동 당시 작성한 메모다. 회사, 다단계, 보험, 기독교 단체 어디든 불문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사귀라는 지시사항도 있었다. 그런데 A급만 섭외, 즉 전도하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무슨 그 고기 등급 매기듯이 사람을 이렇게 매기거든요. 우리가 확보한 신천지의 섭외 대상 등급 기준표에 따르면 2단이거나 60세 이상, 신학교 출신, 또 장애인 등이 C급으로 분류돼 있고 특히 생활공핍자는 섭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메모도 발견됐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 장애인, 그리고 그 60 이상의 노인. 그 이유는 전도를 하는 전략 짜고 전도를 직접 하는 게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있어야 그것들을 탄력 있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많이 타겟으로 이렇게 삼죠. 신천지임을 철저히 숨긴 채 청년들을 집중 공략해 교사를 확장해온 이만희 씨. 신천지를 접한 뒤 가출한 자녀들 때문에 1인 시위가 계속됐지만 그는 자신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다. 이 피레미 같은 사람들이 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사람은 여기 뿌뚜리 매놨나 가도 안 났나 뭐 하는 겁니까? 하도 이제 부모들이 말만 하면 그 애들도 못 오게 합니다. 그렇다 가르치게. 누구 때문에 왜 말들을 되냐? 이분들 뭐 우리가 누구한테 말들이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잘해주고 왜 말들이 되냐? 이 화면은 지난 3월 25일 안산 와동파출소에서 촬영된 CCTV 장면이다. 이날 수지 씨 가족과 신천지 교인들 간의 격렬한 대치와 몸싸움이 있었다. 신천지를 접한 후 가출한 수지 씨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어머니와 오빠를 신천지 교인들이 막고 나선 것이다.
어이가 없죠. 울면서 막 어머니 애원하고 진짜 그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다. 어머니 매달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막 질질 끌려다녔어요. 경찰서 받아가지고. 수지 씨 오빠는 우리에게 핸드폰 하나를 보여줬다. 이 핸드폰이 이게 뭐냐면은 신천지 쪽에서 추적장 치고 달아놓은 거야. 아버지 차 밑에다. 여기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그 배기통 있잖아. 밑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은 것을 아버지가 끊어서 가져온 거야. 이거. 돌아간 날 딱 해지가 돼버렸어 이게. 그날 이후 수지 씨는 결국 다시 가출했고 지금은 행방조차 묘연하다고 했다. 우리는 신천지 측에 가족들이 수지 씨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지 씨는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환한 미소를 띠며 나타났다. 20살에 신천지에 빠졌던 수지 씨는 벌써 26. 성적도 엉망이고 학원도 다닌다는데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거짓말들을 좀 하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학원 확인해봤다 이런 건 저한테 어떤 학원 다니시고 졸업도 했다고 그랬죠. 안 물어봤었고 졸업 시기 그걸 문제가 아니라 떠나서 졸업이 됐다고 그랬잖아. 지금 뭐 물어봤었죠? 말을 피하지 말고. 이 만남은 신천지 측에 의해 촬영되고 있었다. 또 신천지 간부도 동석했다. 그나마 거기 가서 한 달 듣기로 하고. 수지 씨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녀는 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안 하고 다시 이제 하고 이제 안에서도 때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맞으셨어요? 누가 때렸다고 그래? 거기 사람이 때렸어? 아니 내가 이렇게 지워박았을 뿐이잖아. 왜 대답 안 하냐? 5일 동안 대답 안 하니까. 그것 보고 폭행을 왜 대답 안 하냐? 저 폭행이라 말한 건 아니고 그랬다. 그러고 가지고. 가출했던 수지 씨는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에 지난 3월 초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리고 안산 상록교회에서 25일간 개종 상담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진 않았지만 크게 마찰을 일으키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3월 25일. 그런 동안에도 뭐 도망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잘 있던 애가 갑자기 그 차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빙빙 돌았대요. 이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 주변 계속 돌았대요. 여기 있는 걸 확신하고 주위를 계속 돈 거예요. 오후 1시경 수지 씨는 그 차를 타고 달아났다. 당황한 가족들이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다. 결국 붙잡혀 와동파출소로 오게 된 수지 씨와 신천지 사람들. 그런데 수지 씨는 파출소 문 손잡이를 잡고 어머니와 가지 않겠다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어머니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네, 그 청년들이 문 여기다 대고 야 부모님 고발하고 빨리 나와 막 그랬어요. 거기서. 아 그쪽 신천지 청년들이? 예, 청년들이 둘이서. 부모님 고발하고 빨리 나오고. 예, 부모님 고발하고 빨리 나와. 그 소리.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말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라서 좀 많이 놀랬죠. 결국 어머니는 경찰의 현장 조사에 응해야 했다. 집으로 가 딸을 감금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서야 수지 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8시경 이번엔 고잔치구대의 신천지 교인들이 들이닥쳤다. 연락이 와서 부모들이 그런 걸 없었지. 저희는 그냥 부모들이 납치를 하나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월 동안 강동돼 있고 수사를 막 이랬다 구해달라고. 수지 씨와 그녀의 부모는 다시 고잔치구대로 불려와야 했다. 영적인 형제도 형제예요. 하나님으로 저희는 영으로 맺어진 형제들이라고요. 영으로 맺어진 형제를 옛날에는 저희는 목숨까지도 버리고 지켜온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처음에 예수님 때는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다 가족 다 버리고 나오라겠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신천지 법무부장과 그가 불러온 한 변호사가 도착했다. 경찰도 당황했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도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 손 끌고 그래서 손게 내라. 판결문 있으면 내라라고. 지금 데려간다. 법전에 써져 있으면 또 내놓고 이거 말 못하지. 변호사하고 다 다른 거 뭐 좀 안 되지. 어떻게 하신다고? 아니
승강이 끝에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수지 씨는 변호사의 차를 타고 떠났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수지 씨는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택시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겠다고. 그러면은 저로서는 좀 어쩔 수가 없다. 진술을 받고 녹음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택시 가는데 방조하신 건 사실이네요. 변호사님께서. 택시가 성인인데 택시 간다고 하니까 가는 거죠. 우리는 신천지 교인이었던 이들을 30여 명 만났다. 그들 모두가 가출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천지 측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수한 이만희 교주의 특별 지시사항. 탈락자들에겐 벼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을 강조하고 있었다. 신천지에 다니면서 3번 가출했었다는 수경씨. 그때마다 신천지에선 집과 전화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급기야 가족과 갈등을 겪던 그녀는 부모에게 이메일로 유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 유서는 그녀만의 뜻은 아니었다고 했다. 누구 자매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확 띄워줘요. 이만희 선생님께서도 자매님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내 얘기를 들었다는 게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니까 힘이 막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매님 지금 당장 부모님한테 메일 한 통만 쓰십시오 이래요. 수경 씨는 종교를 존중해달라는 메일을 썼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한 신천지 측에서 다른 내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좀 내용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하게 쓰십시오. 그래서 강하게 썼어요. 제 딴에는. 다시 보내는데 또 재차와요. 좀 약한데 강하게 쓰십시오. 한 3-4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자꾸 요구하는지를 딱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유서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썼죠. 써서 보냈더니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네.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을 전도해서 이제 데려와서 뭘 하고 있는지 참으로 그 보기가 답답한데, 이충근 PD, 그 쪽지 뭡니까? 예. 한 여학생이 어머니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몰래 이 고속버스를 타고 있던 신천지 교인이 건네준 쪽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광주까지 가면 안 되고요. 중간에 곡성에서 한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토한다고 하고 쉴 때 도망가요. 우리 봉고차 따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신천지 차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여기 번호도 적혀 있고 아니면 광천에서 무조건 도망갑시다. 쪽지 보고 버려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증거까지 있는데 신천지 쪽에서는 학생들의 가출에 우린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출은 물론 이혼,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신천지가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충근 PD, 이 신천지 교회가 과천을 성지화하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과천에 300억 규모의 성전을 짓는 것이 현재 신천지의 목표인데요. 네. 과연 신천지는 왜 하필 과천인지, 그리고 이만희 씨는 어떤 인물인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총본산격인 과천 신천지 교회. 몇 번의 요청 끝에 우리는 그들의 수요 예배를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후에야 제작진의 교회 입장이 허락됐다. 신천지는 이 쇼핑센터 9층의 사용 용도를 문화시설로 신고했기 때문에 종교 집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미 과천시청의 개고장까지 받았지만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다. 신천지 측의 자랑처럼 교인들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였다. 이날 이만희 교주는 설교의 상당 부분을 PD수첩 방영을 선포하는 데 썼다. 요번에 우리 여기에 조사로 온 우리 PD인지 이 양반, 우리 양반의 말씀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안 설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을 의식한 듯 신천지를 인정한 종교계 저명 인사들이 남겼다는 확인서를 강조하며 낭독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신학 박사라 하는 사람들, 신학 교수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요 자기네들 친필로 세계에서 천하에서 최고의 진리라고 확인 사인해놨습니다.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확인 인정서. 본인은 지난 9개월간 신천지 교회와
기독교 무료신학원의 교리와 교재 및 증거의 말씀을 확인한 바 제작진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몇 번씩 강조했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화 있고 뭐 이걸 다 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여기 와서 확인하고 배우고 했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 사람도 뭐 초회장이고 이 사람이 신학 총장이 그런 사람인데요. 여기 와요 자기 신학 와요 좀 가르쳐 달라고 교수 초빙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교수위원. 예, 자기가 또 자기 것 해야 잘해요. 도대체 황모 총회장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만희 교주는 그의 찬사를 이토록 뿌듯해하는 걸까? 황모 총회장이 학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고려 총회 신학교를 찾아가 봤다. 4층 건물에 한 층을 쓰고 있는 듯한 그곳엔 신학교가 아닌 신학연구원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려 총신학교 맞죠? 그게 뭐 하는 데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렇게 간판만 이렇게 써놓고 갈 때 그 간판에 안 떼가고 저 간판이 그리세요. 황모 학장은 이미 10여 년 전 그곳을 황급히 떠났다고 한다. 이웃들은 그가 목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이더라고요. 완전히 사기꾼? 사기꾼이요. 알고 보니까 신학생들한테도 돈을 빌려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몰래 떠나게 되냈어요. 교주 이만희는 1984년 신천지 교회를 창립했다고 한다. 신천지 교회가 내세우는 그들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다. 신천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따르면 교주 이만희 씨는 장막 성전을 개성해 신천지를 창립했다고 돼 있다. 장막 성전이란 1960년대 과천을 중심으로 맹위를 떨쳤던 신흥 종교였다. 10대의 나이로 장막 성전을 이끌었던 이가 바로 유모 씨다. 그는 1980년 교회의 모든 재산을 기성종단에 넘기고 신학 공부를 하러 도미했다. 이만희 씨는 유모 씨가 배도했다고 주장했다. 재물도 없어졌지, 교회도 없어졌지, 다 없어졌는데 멜마 이거 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끝나쁜 것입니다. 끝나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했으나 나이 어릴 적에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들 이런 꼴이 안 생겼죠. 자기가 이것을 갖다 줬으니까 완전히 끝나봤습니다. 이만희 씨는 바로 자신이 유모 씨가 배도한 장막 성전의 유일한 계승자며 그것이 신천지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장막 성전을 이끌었던 유모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사업가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교수님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뭐 말이 3대가 돼야 뭐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황당합니다. 특히 오히려 지금 오래 세월이 지났지만 제게 보면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잘됐다. 만일에 저 식대로 그대로 왔었으면 단체는 커졌겠지만 폐쇄적이고 아마 지금 좀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무리를 또 일으켰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마음 높은 친구들도 더 돌아가니까 결국 그게 더 큰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좀 이만희죠. 결국은. 이만희 교주는 장막 성전이 있던 과천에 터를 잡고 최근엔 과천을 성지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 6만 명의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신천지 측의 꿈이자 목표다. 저는 왜 성지가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왕이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되면 그 집을 왕의 집이라고 그래 인정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과천에 왜 한번 자고 갔다 하자. 이거 하나님 땅이에요. 우리가 입수한 이 신천지 내부 공문에 따르면 그들은 과천 성전 건축비를 약 300억 원으로 잡아놓았다. 또 각 지역 및 구의 신천지 교회 할당액을 책정, 매월 달성률까지 기록해두고 있었다. 배치부장 뭐라냐면 나는 1,000만 원 낼 테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이렇게 여운을
그러니까 집사장이 엄청 못 산다는 걸 성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집사장이 월급이 70, 8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돈 가지고 1,000만 원을 낸다는 말을 했을 때는 엄청 충격적인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모든 것을 교인들의 자율에 맡기고 재정 역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만희 교주. 그러나 헌금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는 주장도 있다. 모든 헌금에 봉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 헌금까지도.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익명으로 하게 되면 나는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강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죠.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 부서별로 그거를 딱 통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몇 퍼센트를 한 사람 그 중에서 이렇게 등수를 먹이는 거예요. 부서별로 해서 1등한 부서에게 상금 10만 원 주거나 그렇게 막 그런 경쟁 심리를 되게 유도를 했어요. 우리가 확보한 신천지 내부 공문들 중엔 이만희 교주가 장기보험 가입 금지령을 내린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기가 한 달 알바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전액을 기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크게 방향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본받도록 하고 청년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 못 들게 해요. 그런 거 들면 이제 자기 돈 이렇게 모으는 걸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수척하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신천지가 매입한 과천 일대의 땅과 건물만 해도 적지 않은 규모였다. 1998년 성전 건축용으로 2억 7천여만 원에 구입했다는 문원동 땅은 현재 시가 18억여 원. 그 땅을 비롯해 과천 일대만 1,300여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교회로 쓰고 있는 모 쇼핑센터 9층과 10층을 모두 180여억 원에 매입했고 교회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모 쇼핑센터 4층은 42억 원에 매입했다. 모두가 낸 현금이니 이 현금은 성도들의 재산 맞죠? 네. 총회라는 재산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 거 맞죠? 네. 그런 거 맞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행의 통장도 전부 다 우리가 총회 교회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는 과천 일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봤다. 그리고 2년 전 40여억 원에 매입했다는 과천 모 쇼핑센터 4층은 교회가 아닌 이만희 씨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만희 씨 아들은 현재 신천지 교회 내 최고위 간부인 교육장 직책을 맡고 있다. 우리가 입수한 동영상에 따르면 그 당시 이만희 씨 아들은 교회 내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난주 신천지 산하 신학원을 수료하고 드디어 성전에 입성하게 된 이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새롭게 신천지 교인이 된 누군가는 또 가출하고 학교와 직장을 포기한 채 전력 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기를 전력 질주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길이 확 끊겨버린 거예요. 급 회전을 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떻게 세상을 살까. 그리고 버려버린 세월이 너무 속상하고 아깝고 이런 걸 갖고 사기당했단 말이야. 막 이런 자책감. 지금 취재하시는 분이 감히 이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 길거리 가다가 저 차가 달려와서 나를 좀 치여서 죽였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취재가 마무리될 즈음 우리는 지방에 있는 가족들의 동의하에 정민희 씨를 면회갔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그녀가 신천지에 발을 디뎠던 것이 3년 전의 일이었다. 28, 꽃 같은 나이의 민희 씨는 식물인간 상태였다. 식사는 못 하나요? 그냥 요플레 정도 요플레 연습. 신천지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 5층에서 뛰어내렸던 민희 씨. 그녀는 지금도 신천지와 이만희를 생각하고 있을까? 민희 씨의 청춘은 그렇게 병실에 갇힌 채 기약도 없이 저물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18일 우리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신천지 교회 교주 이만희 씨를 목격할 수 있었다. 만개한 벚꽃잎 흐드러지게 날리는 가운데 교주와 여신도들의 즐거운 벚꽃놀이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 신천지 교회를 취재하면서 우리 취재팀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종교의 자유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 청년들이 그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내던지고 부모 형제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도 용인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노릇입니다. 사입이 비슷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교주 이만희 씨가 이끄는 신천지는 과연 제대로 된 종교인지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영생을 운운하기 전에 인간의 도리부터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PD수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위를 계속했지만 딸의 얼굴조차 한번 보지 못했다. 따님이 어디 있는 줄은 아세요? 모릅니다. 2005년 10월 19일 날 나간 이래로 들은 적 없어요. 없고 가끔 필요하면 이제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내 딸이 돌아오거나 제가 죽거나. 취재를 시작하자 신천지 교인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들은 취재진과 시위 부모들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신천지 본부에서 부모의 시위를 지켜보고 있었던 듯 아들 영수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학교도 안 다니면서 말이야. 어머님은 집에 여기 안 있고 여기 있으니까. 이 자식이 지금 집에 있을 거야?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돌려달라고 그래요?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집에 안 들어간 지 지금 몇 달 됐어요? 집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왔다 갔다.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죠. 근데 그거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어머니 아버지는 자취한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또 이런 얘기 하신다. 자취한 게 아니라요. 자취가 아니고. 내가 얘기할까요? 그만하고. 저 시원농장 이런 데 컨테이너 박스에 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아니 뭐 그런 거는 시원농장 이런 데 가서. 근데 어디 있든 상관은 없는데. 연세대학교 해병대 출신의 믿음직한 아들이었던 영수 씨는 지하철에서 신천지 교인에게 전도됐다. 이후 학교도 휴학하고 집을 나갔다. 부모님과 영수 씨의 승강기를 지켜보던 신천지 교인들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영수 씨는 더욱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집으로 보내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잡은 적도 우리가 잡았니? 아이고 이 양반. 원해서 있는 건 누가 잡아?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인천에 지금 몇 살이냐? 여보시오. 몇 살이냐면 몇 살이냐면은 지금 28, 29 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켜가면서. 내가 지금 오히려 집에 가라고 떠밀고 있어요 지금. 얘 기운은 당해? 아유 이 사람. 세 분이서 나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신천지 교회의 어떤 점이 28살 청년 영수 씨를 그토록 매료시켰던 것일까? 학교, 직업, 가족과 맞바꾸어도 좋을 만큼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었을까? 님이 그 육체적인 영생은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럼 그 아드님은 그 믿고 계신 건가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죠. 영생하신다는 네, 것을. 그렇죠. 영수 씨는 교주 이만희 씨의 영생을 굳게 믿고 있었다. 지난해 설날 처음 이만희 씨를 만났다는 수경 씨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되게 직접 봤어요? 네,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렇게 영생 그렇게 사인을 해줬거든요.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 이 육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을 축하한다고 저한테 영생권까지 이렇게 줬어요. 진짜로 이만희 그 교주님이 영생한다고도 믿으세요? 그 안에서는? 네,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몸이 영생한다고? 네. 세뱃돈 5,000원과 함께 이만희 씨가 직접 써주었다는 영생권. 우리는 신천지 교회 측에 교주 이만희 씨와의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인터뷰는 이만희 씨의 자택에서 진행됐다.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다. 신천지 측에선 4만 5천 신도를 이끄는 교주님 치곤 지나칠 정도로 소박한 삶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만 씨가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칭했는지 궁금했다. 그 사람은 박사다, 그죠? 재림예수라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지가 재림예수냐 했는데 물어봤는 거 나한테? 물어봤다 그래요? 나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들어보세요. 그거는 날 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기자장만 소개를 한 소리겠지. 그렇다면 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그 영생은 어떻게 된 것일까? 종 회장님은 영생 그런 거 얘기한 적도 없고 재림예수라고 자칭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신도들이 되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영생이나 이런 게 없다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설명한 그대로거든요. 아까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은 총회장님께서 영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나를요? 네. 아니 하나님이 오래 살아가면 살기고 그럼 죽을 것이지. 자기가 뭐 더 살고 있다 더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신도들은 이제 총회장님께서 영생한다라고 강하게 믿고 있어서. 그러면 그 막걸리 봐줘야죠. 고마우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천지 내부의 각종 책자와 서류 등을 통해 교인들이 영생을 강하게 믿도록 만드는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그들은 14만 4천인 전도에 집착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숫자를 기성교단에선 상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천지에선 14만 4천 명을 전도하는 것이 핵심 교리 중 하나다. 이 서류는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이다. 여기엔 신천지에 14만 4천 명의 교인이 참여, 영계와 결혼되고 인류가 신천지 만세를 부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파장과 전 성도에게 보낸 또 다른 공문에선 특전대를 조직해 전도에 박차를 가하라는 내용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모인 약속의 나라가 2-3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된대요? 첫째 부활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해요. 14만 4천? 네, 14만 4천이 영원히 산다 그래요. 영원히. 그게 다 채워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기를 수가 하려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빨리 채워져야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안 죽고. 14만 4천에 들으면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은 14만 4천에 들면 그 옛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그때는 돈을 주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 돈들이 다 신천지 돈이 되는 거죠. 친구들, 그러니까 제 인도자가 보내줬던 거는 이런 거. 14만 4천 명은 각각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고도 했다. 그리고 제 인도자 이렇게 보내준 거라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신천지에 빠진 거 알고 3개월 동안은 엄마가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그러니까 눈이 맨날 충혈돼 있었고 그리고 막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거든요.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 때문인 거 알면서도 병원에도 자주 못 갔어요. 더 큰 효도는 내가 신천지 14만 4천인에 들어가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 그거 하나면 저한테는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3년 전 가출한 딸도 교인 14만 4천 명이 모이는 때가 되면 부모에게 더 효도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한다. 11월 달인가 전화가 딸한테 사건 왔대요. 거기로 와도 네 이거 잘못된 길이니까 들어오라고 또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거냐. 뭐 어디 있다 그런 얘기도 없고요? 아이고, 예? 지 전화가 찍히까니 대전에가 있다. 그러면 부산으로 가서 전화를 한대요. 그 번호가 찍히까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있는 그 위치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교인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것이 신천지 교회의 목표다. 때문에 대부분의 신천지 교회 청년들은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한 채 전도에만 전력 투구한다고 했다. 그렇게 가출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자녀들. 남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이 전부였다. 빠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완전 가장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배만 찾아서 다니기를 6개월을 다녔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완전히 가정이 깨져버린 거니까. 그러면 어느 특정 종교인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깨지는 것이 정당한 신앙생활이나 이 말이죠. 거짓말을 시켜가면서까지 부모를 배신하게 만들고 사회를 배반하게 만들고. 사랑한 딸 신비야, 아빠가 호소한다. 이 새끼야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니까. 왜 그러세요? 영수 씨 가족의 긴 전쟁은 또다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나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 이런 거란 말이야. 사랑한다 해도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뭐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는 교회 신천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도 외롭고 부모 말을 들을 수 있잖아. 신천지를 접한 뒤 학교도 포기하고 직장도 구하지 않은 채 집까지 나가버린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도 괴롭다. 종교에 대해서 타치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아니 부모를 위해서 너. 이날 영수 씨와 가족들은 장장 6시간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파요. 왜 자식을 낳았으면은 자식이 좀 원하는 대로 좀 정훈이도 가잖아, 자기도. 나보고 가잖아. 나도 가고 있다고, 좀. 공부하러 가는 거야. 공부하러 가는 공부하러 나도 공부하고 자 해요. 지금 여기 종교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 아니라니까, 그러머니라고 해도. 아들은 신천지와 이만희 씨가 있는 한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다. 부모에게 이 전쟁의 상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다. 야, 너 내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이만희가 사기꾼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새끼가 사기꾼 아니냐? 그러면 그 사기를 드러내세요. 공개적으로 하세요, 아버지.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몇 년 전부터 저희 PD수첩에는 신흥종교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제보들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습니다. 이 대부분 신천지 교회를 접한 뒤에 가출한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를 찾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흥종교 신천지는 특이한 전도 방법으로 교세를 확장해 왔는데 교인이 4만 5천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집을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동안의 제보를 바탕으로 신천지 교회의 비밀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교회 내부의 교육용 동영상 이긴 자의 발자취를 입수했다. 이긴 자란 교주 이만희 씨를 뜻하는 말이었다. 동영상은 제목 그대로 이만희 씨의 일생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천지 교회는 현재 교인의 수만 무려 4만 5천여 명에 육박하고 전국 각지에 130여 개에 달하는 교회와 그 부속 기관을 갖추고 있다. 지금의 교주 이만희 씨가 바로 23년 전 신천지 교회를 창립한 장본인이다. 10여 년에 걸친 기성종단의 맹렬한 이단 시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오히려 일치월장 교세를 확장시켜왔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언약의 성전을 지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신천지 교회는 이만희 씨가 하나님의 유일한 대언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러 신령한 체험 이후 교인들 대부분이 이만희 씨를 신의 영역에 두고 그를 재림예수로 받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예수님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이만희 씨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장소는 다 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2002년 월드컵 4강 이렇게 나갔을 때도 다 이만희 씨가 한국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열광하고, 한류 열풍도 이만희 씨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열풍이고. 무엇보다 이만희 씨가 교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는지 궁금했다. 교회 신도로 가자 일요 예배에 참석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신천지인임을 입증하는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교회엔 입장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윤일진 목사님을 모신 것은 한 대형 기성종단에 소속된 교회 주최로 열렸다는 이날 성경 세미나의 강사는 윤일진 목사였다. 윤일진 목사는 일본 후쿠오카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했다. 아니 목사님 후쿠오카에 어디 교회에 계세요? 후쿠오카에 있는 엘린교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목사님 혹시 윤일진 목사님이라고 계시나요? 윤일진이요? 네. 없는데. 없어요? 네. 그러나 제작진에겐 몹시 낯익은 인물인 윤일진 목사. 주최 측은 이 성경 세미나를 위해 일본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윤일진 목사를 특별히 초빙해 왔다고 했다. MBC에서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윤일진 목사님이라고 하시던데 후쿠오카 교회에서 만나신 게 맞습니까? 우리 답변을 다 하고 취재를 다 했으니까. 후쿠오카 교회 당회장이라던 윤일진 목사.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입수한 신천지 교회 동영상에서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으로 등장한 윤요한 교육장이었다. 신천지 만백성들의 만복의 근원이 되지. 이 세미나 자체가 신천지 교회가 주최한 것이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다른 교회의 이름을 훔쳐 세미나를 열었던 것일까? 아니 우리가 취재를.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을 회피한 채 그는 사라졌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할 교회는 신천지 교회인임을 증명하는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출입조차 할 수 없고, 교회 바깥 세상에선 일반 교인에서 간부까지 철저히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신천지. 신천지 교회는 그렇게 베일에 쌓여 있었다. PD수첩에 접수된 100여 건의 신천지 관련 제보들은 대부분 가출한 자녀를 찾아달라는 호소였다. 유독 교세가 급격히 확장됐다는 호남 지역엔 피해자 모임도 결성돼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작진에게 신분 증명을 요청했다. 찍어놨으면 좋겠는데. 제 신분증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신분증도 얼마든지 이조가 가능하잖아요. 제가 회사 법인 가능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천지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속아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제가 많이 아프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병원을 따라가지고 의사 앞에 가는 동안에 이렇게 가지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데리고 갔는데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차에서 뛰어내려 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신천지 요래만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한 그런 게 생겼어요. 내가 신천지 때문에 경찰서를 한 20분도 더 들어다녔어. 큰 소리 쳐도 거의 폭행이고, 욕에도 폭행이고, 다도 폭행이고, 미로도 폭행이고. 참말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농촌의 농사꾼이 법을 공부했다니까요, 법을. 과천의 신천지 교회 본부 앞에선 부모들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었다. 가출한 딸을 찾아 광주에서 왔다는 조 씨. 저희 딸 때문에. 그리고 저쪽 분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 뚝이 있잖아요. 어디요? 저기 뒤에. 아, 저분도 그러면은 저쪽은 자기 아들이 그랬다고. 아마 강원도. 딸이 신천지 교회를 접한 이후 아버지 조 씨는 생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2년 전 딸은 종교적 견해가 맞지 않아 집을 나간다는 쪽지 하나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조 씨 부부는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신천지 교회 앞에서 1인명을 만날 수 있었다. 수습권이라고 아세요? 지금 어디서 오셨어요? 수습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솔직히 그냥 말씀하시고. 밖에 잠깐 얘기하실래요? 크게 당황하는 듯했다. 그녀는 다른 교인들의 눈에 띌세라 다급히 교회 밖 조용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다니시는 거는 개인한테 묻는 건 좀 그렇거든요. 정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각각 교단에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게 더 맞는 일이고 거기서. 이것은 추수꾼 역할을 했던 한 학생이 활동 당시 작성한 메모다. 회사, 다단계, 보험, 기독교 단체 어디든 불문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사귀라는 지시사항도 있었다. 그런데 A급만 섭외, 즉 전도하라는 내용이 눈에 띈다.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무슨 그 고기 등급 매기듯이 사람을 이렇게 매기거든요. 우리가 확보한 신천지의 섭외 대상 등급 기준표에 따르면
2단이거나 60세 이상, 신학교 출신, 또 장애인 등이 C급으로 분류돼 있고 특히 생활공핍자는 섭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메모도 발견됐다.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 장애인, 그리고 그 60 이상의 노인. 그 이유는 전도를 하는 전략 짜고 전도를 직접 하는 게 이게 거짓말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있어야 그것들을 이제 탄력 있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많이 타겟으로 이렇게 삼죠. 신천지임을 철저히 숨긴 채 청년들을 집중 공략해 교사를 확장해온 이만희 씨. 신천지를 접한 뒤 가출한 자녀들 때문에 1인 시위가 계속됐지만 그는 자신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했다. 이 피렌미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사람은 여기 뿌뚜리 매놨나 가도 안 났나 뭐 하는 겁니까? 하도 이제 부모들이 말만 하면 그 애들도 못 오게 합니다. 필요 없다 가르치게. 누구 때문에 왜 말들을 되냐? 이분들 뭐 우리가 누구한테 말들을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잘해주고 왜 말들을 되냐? 이 화면은 지난 3월 25일 안산 와동파출소에서 촬영된 CCTV 장면이다. 이날 수지 씨 가족과 신천지 교인들 간의 격렬한 대치와 몸싸움이 있었다. 신천지를 접한 후 가출한 수지 씨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어머니와 오빠를 신천지 교인들이 막고 나선 것이다. 어이가 없죠. 울면서 막 어머니 예언하고 진짜 그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다. 어머니 매달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막 질질 끌려다녔어요. 경찰서 받아가지고. 수지 씨 오빠는 우리에게 핸드폰 하나를 보여줬다. 이 핸드폰이 이게 뭐냐면요. 신천지 쪽에서 추적장 치고 달아놓은 거야. 아버지 차 밑에다. 여기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 그 배기통 있잖아. 밑에다 이렇게 딱 걸어놓은 것을 아버지가 끊어서 가져온 거야. 이거. 돌아간 날 딱 해지가 돼버렸어 이게. 그날 이후 수지 씨는 결국 다시 가출했고 지금은 행방조차 묘연하다고 했다. 우리는 신천지 측에 가족들이 수지 씨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지 씨는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환한 미소를 띠며 나타났다. 20살에 신천지에 빠졌던 수지 씨는 벌써 26. 성적도 엉망이고 학원도 다닌다는데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거짓말들을 좀 하셨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학원 확인해봤다 이런 건 저한테 어떤 학원 다니시고 졸업도 했다고 그랬죠. 안 물어봤었고 졸업 시기에 그걸 문제가 아니라 떠나서 졸업이 됐다고 그랬잖아. 지금 뭐 물어봤었죠? 말을 피하지 말고. 이 만남은 신천지 측에 의해 촬영되고 있었다. 또 신천지 간부도 동석했다. 수지 씨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녀는 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안 하고 다시 이제 하고 이제 안에서도 때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맞으셨어요? 누가 때렸다고 그래? 거기 사람이 때렸어? 아니 내가 이렇게 지워박았을 뿐이잖아. 왜 대답 안 하냐? 5일 동안 대답 안 하니까. 그것 보고 폭행을 왜 대답 안 하냐? 저 폭행이라 말한 건 아니고 그랬다. 그러고 가지고. 가출했던 수지 씨는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에 지난 3월 초 집으로 돌아왔었다. 그리고 안산 상록교회에서 25일간 개종 상담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진 않았지만 크게 마찰을 일으키진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3월 25일. 그런 동안에도 뭐 도망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잘했던 애가 갑자기 그 차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빙빙 돌았대요. 이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교회 주변 계속 돌았대요. 여기 있는 걸 확신하고 주위를 계속 돈 거예요. 오후 1시경 수지 씨는 그 차를 타고 달아났다. 당황한 가족들이 경찰에 납치 신고를 했다. 결국 붙잡혀 와동파출소로 오게 된 수지 씨와 신천지 사람들. 그런데 수지 씨는 파출소 문 손잡이를 잡고 어머니와 가지 않겠다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어머니는 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가족이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네, 그 청년들이 문 여기다 대고 야 부모님 고발하고 빨리 나와 막 그랬어요. 아 그쪽 신천지 청년들이? 예, 청년들이 둘이서
부모님 고발하고 빨리 나오고. 예, 부모님 고발하고 빨리 나와요. 그 소리. 그 소리 들으니까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정말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라서 좀 많이 놀랬죠. 결국 어머니는 경찰의 현장 조사에 응해야 했다. 집으로 가 딸을 감금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서야 수지 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8시경 이번엔 고잔치구대의 신천지 교인들이 들이닥쳤다. 연락이 와서 부모들이 그런 걸 없었지. 저희는 그냥 부모들이 납치를 하나요?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 수 있습니다. 20월 동안 강동돼 있고 뚜껑을 막고 이랬다 구해달라고. 수지 씨와 그녀의 부모는 다시 고잔치구대로 불려와야 했다. 영적인 형제도 형제예요. 하나님으로 저희는 영으로 맺어진 형제들이라고요. 영으로 맺어진 형제를 옛날에는 저희는 목숨까지도 버리고 지켜온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처음에 예수님 때는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더 했습니다. 다 가족 다 버리고 나오라겠어요.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신천지 법무부장과 그가 불러온 한 변호사가 도착했다. 경찰도 당황했었다고 한다. 그런 사람도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 손 끌고 변호사 손게 내라. 판결문 있으면 내라라고. 지금 데려간다. 법전에 써져 있으면 또 내놓고 이거 말 못하지. 변호사하고 다 다른 거 뭐 좀 안 되지. 어떻게 하신다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신경권은 승강이 끝에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수지 씨는 변호사의 차를 타고 떠났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수지 씨는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나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겠다고. 아 그러면은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진술을 받고 녹음도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다시 가는데 방조하신 건 사실이네요. 변호사님께서. 시간 상했는데 간다고 하니까 가는 거죠. 우리는 신천지 교인이었던 이들을 30여 명 만났다. 그들 모두가 가출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천지 측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수한 이만희 교주의 특별 지시사항. 탈락자들에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간다는 성경 구절을 강조하고 있었다. 신천지에 다니면서 3번 가출했었다는 수경 씨. 그때마다 신천지에선 집과 전화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급기야 가족과 갈등을 겪던 그녀는 부모에게 이메일로 유서를 보냈다. 그런데 이 유서는 그녀만의 뜻은 아니었다고 했다. 누구 자매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확 띄워줘요. 이만희 선생님께서도 자매님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내 얘기를 들었다는 게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니까 힘이 막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매님 지금 당장 부모님한테 메일 한 통만 쓰십시오 이래요. 수경 씨는 종교를 존중해달라는 메일을 썼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한 신천지 측에서 다른 내용을 요구했다고 한다. 좀 내용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강하게 쓰십시오. 강하게 썼어요. 제 딴에는. 다시 보내는데 또 재차와요. 아, 좀 약한데 강하게 쓰십시오. 한 3-4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자꾸 요구하는지를 딱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유서를 원하는구나. 결국에 이제 썼죠. 써서 보냈더니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네.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을 전도해서 이제 데려와서 뭘 하고 있는지 참으로 그 보기가 답답한데, 이충근 PD, 그 쪽지 뭡니까? 예. 한 여학생이 어머니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몰래 이 고속버스를 타고 있던 신천지 교인이 건네준 쪽지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광주까지 가면 안 되고요. 중간에 곡성에서 한번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토한다고 하고 쉴 때 도망가요.
우리 봉고차 따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신천지 차를 얘기하는 모양인데 여기 번호도 적혀 있고 아니면 광천에서 무조건 도망갑시다. 쪽지 보고 버려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증거까지 있는데 신천지 쪽에서는 학생들의 가출에 우린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가출은 물론 이혼,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신천지가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종근 PD, 이 신천지 교회가 과천을 성지화하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과천에 300억 규모의 성전을 짓는 것이 현재 신천지의 목표인데요. 네. 과연 신천지는 왜 하필 과천인지, 그리고 이만희 씨는 어떤 인물인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총본산격인 과천 신천지 교회. 몇 번의 요청 끝에 우리는 그들의 수요 예배를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후에야 제작진의 교회 입장이 허락됐다. 신천지는 이 쇼핑센터 9층의 사용 용도를 문화시설로 신고했기 때문에 종교 집회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미 과천시청의 개고장까지 받았지만 예배는 계속되고 있었다. 신천지 측의 자랑처럼 교인들의 숫자는 놀라울 정도였다. 이날 이만희 교주는 설교의 상당 부분을 PD 수첩 방영을 선포하는 데 썼다. 요번에 우리 여기에 조사로 온 우리 PD인지 이 양반, 우리 양반의 말씀 좀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돈돌로 안 설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제작진을 의식한 듯 신천지를 인정한 종교계 저명 인사들이 남겼다는 확인서를 강조하며 낭독시키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신학 박사라 하는 사람들, 신학 교수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요 자기네들 친필로 세계에서 천하에서 최고의 진리라고 확인 사인해놨습니다.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확인 인정서. 본인은 지난 9개월간 신천지 교회와 기독교 무료신학원의 교의와 교재 및 증거의 말씀을 확인한 바. 제작진과 인터뷰를 했을 때도 몇 번씩 강조했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화 있고 뭐 이걸 다 주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여기 와서 확인하고 배우고 했다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 사람도 뭐 초회장이고 이 사람이 신학 총장이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와요 자기 신학 와요 좀 가르쳐 달라고 교수 초빙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교수위원. 예, 자기가 또 자기가 해야 잘해요. 도대체 황모 총회장은 어떤 인물이길래 이만희 교주는 그의 찬사를 이토록 뿌듯해하는 걸까? 황모 총회장이 학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고려 총회 신학교를 찾아가 봤다. 4층 건물의 한 층을 쓰고 있는 듯한 그곳엔 신학교가 아닌 신학연구원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려 총신학교 맞죠? 이게 뭐 하는 데였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저렇게 간판만 이렇게 써놓고 갈 때 그 간판에 안 떼가고 저 간판이 그리세요. 황모 학장은 이미 10여 년 전 그곳을 황급히 떠났다고 한다. 이웃들은 그가 목사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기꾼이더라고요. 완전히 사기꾼? 사기꾼이요. 알고 보니까 신학생들한테도 돈을 빌려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몰래 떠나게 되었어요. 교주 이만희는 1984년 신천지 교회를 창립했다고 한다. 신천지 교회가 내세우는 그들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다. 신천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따르면 교주 이만희 씨는 장막 성전을 개성해 신천지를 창립했다고 돼 있다. 장막 성전이란 1960년대 과천을 중심으로 맹위를 떨쳤던 신흥 종교였다. 10대의 나이로 장막 성전을 이끌었던 이가 바로 유모 씨다. 그는 1980년 교회의 모든 재산을 기성종단에 넘기고 신학 공부를 하러 도미했다. 이만희 씨는 유모 씨가 배도했다고 주장했다. 재물도 없어졌지, 교회도 다 없어졌는데 멜마 이거 뭐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끝나본 것입니다. 끝나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하라고 했으나 나이 어릴 적에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들 이런 꼴이 안 생겼죠.
자기가 이것을 갖다 줬고 소리가 완전히 끝나붙습니다. 이만희 씨는 바로 자신이 유모 씨가 배도한 장막 성전의 유일한 계승자며 그것이 신천지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장막 성전을 이끌었던 유모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사업가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며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교수님 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뭐 말이 상대가 돼야 뭐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황당합니다. 특히 오히려 지금 오래 세월이 지났지만 제게 보면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잘됐다. 만일에 저식대로 그대로 왔었으면 단체는 커졌겠지만 폐쇄적이고 아마 지금쯤 사회적으로 또 다른 무리를 또 일으켰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마음 높은 지역을 더 돌아야니까. 결국은 그게 더 큰 나중에 큰 문제로 발생돼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만희 쪽이 결국은. 이만희 교주는 장막 성전이 있던 과천에 터를 잡고 최근엔 과천을 성지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구 6만 명의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신천지 측의 꿈이자 목표다. 저는 왜 성지가 됩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왕이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되면 그 집을 왕의 집이라고 그래 인정을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만희도 아니고 너 각하고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짧다. 이 짧은 시간에 네 잘못된 그 교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어리석음을 청산하고 빨리 가정으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오니라. 이만희 씨는 부모들의 그런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여기 이 사람들 판다 우리 여기 와요. 그 애들 잃어버렸다고 이까지 말어. 이러면 애들 찾아보면 또 버려주지. 없는 놈 그러면 내놓으라고 대모한다고 막 이래. 하다가 자기 힘들면 그만두겠지. 놔두라고 합니다. 하게. 그래 어디 있는 이래 애들이. 이놈 애로 하나 나아가 줄까 생각해보시오. 이 말이 안 됩니다. 네. 이충근 PD. 이만희 씨가 영생을 주장하건 아니건 뭐 그건 그쪽 자유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측에서는 나가려고 하는 교인은 절대 붙잡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이든가요? 네,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교회가 교인을 이렇게 전도해 오는 방식, 그리고 일단 한번 들어온 교인을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보통 교회가 사용하는 방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수상한 신천지의 운영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충격적인 문서 한 장을 입수할 수 있었다. 대학원생인 김영진 씨는 8월 미국 유학길에 오를 예정이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박미경 씨를 아느냐고 물어봤다. 학생인가요? 그러면 혹시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지난 학기에 평가로라는 수업이 있는데 같은 조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밥 한 번 먹자고 그래가지고 일단 밥 한 번 먹고 오늘은 전공 책이 없는데 그 책이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답을 쓰겠다. 해서 점심 같이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건넨 문서는 박미경 씨가 김영진 씨의 정보를 파악해 신천지 측에 보고한 것이었다. 여기엔 김영진 씨의 가족관계, 종교, 성향을 비롯해 향후 신천지의 좋은 인재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구나 일단 전도가 되면 유학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신천지 측에 빠른 행동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영진 씨는 충격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잘 먹는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미경 씨는 김영진 씨에게 신천지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었다고 했다. 장비를 받으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남자분은. 이분이 무슨 호주에서 오셨는데,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익숙해 보이고, 갑자기 오늘 또 그 태초가 난 처음 본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여행을 좀 할 줄 아는데, 한 형제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뭔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저 보더니, 혹시 우리 그냥 기도해보고, 조만간 만나는 거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전국의 45개의 교회와 90여 개의 신학원을 갖춘 신천지는 위장 간파를 내건 것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신천지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 체험해 보기로 했다. 겉으로 봐선 신천지 소속 교회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도 신천지라는 걸 모르는 척 단지 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교회를 바로 못 가요. 그러면요? 신앙하고 통해서 공부를 했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저희 말씀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서 이렇게 들으면 다 이해도 못해요. 그 차원이가 한마디로 유치원생한테 대학교 영어를 막 가르치는 거나 같은 거는 신천지 교회에선 일단 성경을 배우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이틀 후 교회 소속의 성경 강사라는 청년이 신촌에서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우리는 우선 그 청년이 소속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물어봤다. 정확하게 명칭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한예수교 이제 감리회 쪽으로 지금 소속이 됐거든요. 그는 끝까지 자신이 신천지 교회 소속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이날 바로 근처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다. 책을 하는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이 2가지가 있는데 그 신천지 교회 소속의 강사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했다. 두 번째 성경 공부는 화곡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교회에서 운영하는데요? 네. 안돼.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카페 정면에 칠판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청년을 4번 만났다. 아주 조금씩 신천지 교리의 핵심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세계가 다 내게 쏟겼다. 내 소유가 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 그 강사에게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근데 진짜 신천지 예수교 아니세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아니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지난해 4월 신천지 교회를 빠져나왔다는 수경 씨를 만났다. 그녀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때문에 신천지에 빠져들게 됐다고 했다. 학교 선배 대신 성경 강의를 들어주는 아르바이트였다. 그 강의를 내가 2달만 출석을 해서 듣고 노트 정리도 하고 자기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원래 다녔고 일반 강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1시간에 5,000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 강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0원 받고 저는 이제 처음에 아무 의심 없이 갔는데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학원이었다. 수경 씨는 2달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다. 날짜가 끝났는데도 계속 들어볼 걸 좀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6개월 과정인데 2달만 잠깐 들고 말 게 아니라 넉 달을 더 들은 후 수경 씨는 변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열렬한 신천지 교인이 돼 있었다. 점점 그 재림주 쪽으로 맞춰진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럼 그럴 때 나는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옆에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어쩜 이런 말씀이 있냐고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내면은 모두 다 맞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 전도사들도 와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신천지는 결코 신천지라고 밝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학가에선 종교와 관계없는 설문조사 방법이 흔히 동원된다. 지난해엔 월드컵과 관련된 설문지를 많이 썼다고 한다. 아무 의심 없이 설문에 응하게 한 후 이름과 연락처를 적게 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진정한 목적이었다.
설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설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따는 게 중요해요. 예,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믿기고 믿기고 거기에 이제 연락처만 따는 거예요. 예. 엄청 끈질기게 해요. 어쩔 때 보면 진짜 귀찮아서 그냥 나갈 때도 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던가요? 그 다음에 그냥 같이 놀아요. 친해지는 거예요. 신천지에선 전도 역할을 하는 교회를 추수꾼이라고 한다. 그 추수꾼들이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숨긴 채 가장 많이 침투하는 곳은 타 종단 소속의 일반 교회였다. 우리는 전국의 교회, 특히 대형 교회에 위장 잠입해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추수꾼 중